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현수막 붙어 있는 것처럼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선교부 주관으로 우리 불꽃교회 리멤버 미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3주 동안 이어질 텐데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부스에 가셔서 관심 갖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선교관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월 마지막 주일과 3월 마지막 주일에는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헌혈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직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2월 달은 26분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왔는데, 신청하신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65세 이하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 드시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또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월 달은 2분밖에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좋은 일에,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참 주인,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참 주인, 인생의 참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주인 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삼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샬롬,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의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읽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사람들이 세리장, 부자,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는 내려놔요. 내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것이고, 남의 것을 내가 혹시라도 아프게 하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거 동포들의 돈을 긁어 못는 놈이야 그랬는데, 주님 영접하고 나서는요,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면 구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이 안 되세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주님이시 맞죠? 아멘이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엄마요? 아빠요? 그래서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자녀들 양육하는데 그거 안 돼서 속상하세요?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부른 노래, 그 찬양 나왔잖아요.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 제가 요즘에는요, 일할 때 집중해서 해야 할 일 빼고는 웬만하면 찬양 들으면서, 코로나 기간이고 참 마음도 많이들 울적들 하실 텐데 찬양 들으면서 제가 자꾸 요즘에는 힘을 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의 노래, 제 아내도 참 이 노래 좋아하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 17년 6개월, 이게 벌써 딱 10년 됐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 들어온 지 정확하게 10년, 2월 마지막 날 들어왔거든요. 2011년 17년 6개월만 아들 길렀어요. 17년 6개월. 그리고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제 아들 나이를 아시겠죠? 28이에요. 28.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모세가 히브리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할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그 나일 강변에 바구니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석청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아이를 띄워 보내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이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히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갈대상자,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게 정말 중요한 가사가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드린다.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이게 반복되기는 하는데, 내 인생의 참 주인 떠나보내면서, 그 갓난장이를 떠나보내면서 내 인생의 참 주인,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죠. 부모들이 자녀 얼마나 사랑해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부모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못 죽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 자녀들만 맡길 겁니까?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너희 인생의 참 주인, 그 손에 너를 맡긴다. 이게 자녀들 기를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복잡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평안할 땐 몰랐던 질문들을 자꾸 하게 돼요. 제 스스로도. 내가 주의 종으로서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다른 거에 분주한 건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도 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현실을 봐요. 현실 보면서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주님도 아시지요, 그러면서 핑계대고 나아가요. 아니, 좀 더 솔직해 보면 어쩔 때는요, 내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늘 보면 내 생각이 앞서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제가 올려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만 가지고. 그보다 더 나쁜 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뛰고 있지만 주님은 아세요. 저는 아니어도 주님은 다 아세요. 말로만 주님 따릅니다 그러면서 중요할 때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마치 자기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삭개오가요, 주님이 네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내려와서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기뻐서 즐거움으로 영접합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실은 마지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도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뭐예요? 맞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맞아들이는 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살아야죠. 주님이 정말 주인 되어서 살아야죠.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처럼 살고 계신가, 내 안에서? 쉽게 아까 아멘 못 하셨죠? 아마 마음에 우리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조금 캥기니까, 정말 주님 주인인가?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돼. 공동주인이야, 주님하고 나하고. 내 삶의 공동주인,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주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요. 공동주인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주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이 크리스찬들도요, 주의 종들도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물어보면요, 공동주인이에요. 주님하고. 아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못하겠지. 주님 그래도 생각은 하면서 사니까 공동주인으로 살아요. 단독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단독주인이면 되는데, 그게 주인인데 주님하고 같이 주인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우리의 현실일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어쩔 때 보면 주님한테 묻는 것보다 급하면 다 자기가 먼저 결정해요.
그리고 왜 안 되지? 그리고 속상해 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심령에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하고 공동주인으로 살고 있나? 아니, 공동주인은 그래도 좀 나. 어쩔 때에는 중요한 결정은 다 자기가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부려요, 부려.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를 부리듯이 부려요. 예수님 진정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 이게 주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여기에 가면 꼭 문제가 되죠. 그냥 주님 앞세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뒤에다 좀 감춰놓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주님 앞세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뒤에다 두는 것 같은데 늘 정말 뒤에다가 감춰만 놓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나중에 바뀌더라고. 늘 바뀌어요. 연약하고 볼 때 주님 의지합니다, 뭐 두 손 들고 주께 옵니다 막 이러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러다가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나, 그리고 통장 들여다보고 마음 안도에 한숨 씻고,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진짜 의지하는 게 주님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게 주님이신가? 예수님이신가? 예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게 참 많잖아요.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자녀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자존심도 의지하고, 세상 전통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도 의지하고,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조금 상하면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주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정말 주인이신 주님이 야 그것마저도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못 내려놓잖아요. 언제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버려야 되느냐? 아니, 중요한 거 어떻게 버려? 여러분 돈 없이는 또 못 살아요. 돈 다 뺏어간다 그러면 살라고 그럴 뿐이 있어요? 만약 자식 뺏어간다 그러면 내가 참 이게 뭐 의지는 하지 않아도 자식 사랑하는데 하나님 자식 뺏어가거나 친다 그러면 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삼고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믿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걸 다 그냥 내 동댕이 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된 근심, 염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만약 가족 소중하죠. 가족 소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족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염려, 기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읽어드렸어요.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인생의 참주인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나일강변이 죽을지 살지도 몰라. 강변에 뛰어보내. 이게 물에 빠질지, 석청을 발랐다고는 하지만 이 아이가 울면서 빠질지 아니면 맹수가 나타나서 확 물어갈지 채갈지 몰라. 그런데 그 염려 근심마저도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 손에 맡겨드린다. 그리고 떠나보내. 버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도
그 근심,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 자체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내려놓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주인 삼는 방법이라.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사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돈 때문에 다 돈 귀하지,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돈,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참 이상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자식 귀하죠. 안 귀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자식. 요즘에 정말 세상이 이상하고 이상한 부모들이 나타나서 애도 죽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아동학대 얘기 나오고 가족학대 나오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고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부모는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니까요. 믿음이. 참 이상하죠. 내 자식이 취업이 안 되고 대학 진학이 안 되고 무슨 중요한 시험이 안 되고, 그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그리고 흔들려요. 그 신앙의 모습이 흔들려요. 정말 주님을 주인 삼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요즘에 2월달 이번 주까지 고난에 대한 말씀 주제 가지고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누는데,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고난이셨는데,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돼. 물길로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물길로 나와요. 예수님 만나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일까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총받았을까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순간에는 물동이 이고 왔는데 그 물동이도 내팽겨 치고요, 남편 5이라고 하는 그 과거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고요,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예수님 진짜 선지자를 만났다고 고백해요. 참된 기쁨과 해방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바뀌어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 오늘 9절 10절 삭개오 이야기를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예수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구원. 삭개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하면,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비난받던 사람이에요. 비난. 손가락질 받던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요, 주님을 기다려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처음 보는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10절에 걸려있는 것처럼 인자는 버림받은 자,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립니다. 죄인의 집, 저 손가락질하고 동족의 돈 그 핏 빨아먹는 세리장,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야. 이거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집에 유한다고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웅성웅성대. 그런데 정작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해요. 주님 기쁨으로 영접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요,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불의하게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은요, 수전노처럼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돈 긁어먹고 돈이 최고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요, 돈 그렇게 반뚝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주고, 내가 불의하게 토색한 게 왜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할 정도면.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 떨어져도 염려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이 확신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낫잖아요. 수가성 여인보다도 우리의 형편이 낫잖아요. 예?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삭개오처럼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우린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도 정말 주님이 영접하고 삶이 바뀌었는데, 주님을 주인 삼고 기쁨과 해방감을 누렸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동족의 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욕먹었던 그 삭개오도 정말 주님 만나고 나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데, 수가성 여인보다 나은 우리가, 삭개오보다 나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불꽃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누가 드리는지 제가 잘 못 보이는데,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보다 훨씬 난 분들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 부르고 찬양하잖아요. 삭개오도 그랬는데, 수가성 여인도 그랬는데, 우리도 내 인생의 참 주인 주님이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의 가치를 알면 다른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행,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여행 갈 때도 보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거 챙겨가야 될 것들 가잖아. 그런데 여행 갈 때요, 꼭 필요한 거는 가져가지만 짐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더라고요. 왜?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뭐 이 정도는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구하든지 사서 써도 돼. 그런 것들은 또 안 가져가잖아요. 여행 다닐 때. 왜? 여행이 중요한 거지 뭐 가지고 짐 잔뜩 싸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너무 현재에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근심하고 걱정해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주님 때문에 세상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이 온데간데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참 주인이 누구냐? 어리석은 부자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19장 말씀 읽었지만 어리석은 부자도요, 막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고 기쁘게 만족하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저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은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정말 참 주인,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은 주님이세요. 고난도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벅차서 헥헥거리는 거지. 정말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 주인 삼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더. 요즘에 저기 어디에요? 저기 수지에 가니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더 사랑의 교회더라고요. 더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더. 우리도요. 물론 제가 보니까 한 80% 이상은 다 주님이 주인이야. 20%만 우리가 같이 공동주인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요. 완전히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러고도 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아니, 조금 나아지면 안 돼. 주님 앞에 100% 나아지면 더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의 참 주인. 예? 그러면 내 자녀의 참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가 주인이에요? 예? 아니에요. 내 자녀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 기업의 참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경영하니까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교회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 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대했다 실망하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처럼 내 인생의 참 주인에게 맡겨드리고 그 손에 올려드릴 때 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